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요. 고앗의 아들들의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해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의 아들 엘라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스엘의 아들 엘르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며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만족과 소망이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건이 있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참 엄중한 일인 것을 그들로 스스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아론 옆에 붙어서 같이 해야 될 지파가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에게 붙여서 그로 하여금 함께 이 모든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해요. 제사장의 일이 엄중하고 또 제사장의 일이 많고 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종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심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켰고요. 그것을 계속 지속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다 드림으로 이제 레위는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레위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하셔요.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어떻게 하겠다? 대신하겠다. 레위인을 아론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사장 직분 삼게 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레위인을 선택하여서 아론에게 보내어서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한 것은 레위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레위인을 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제 본문 뒤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행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내 것이 없게 하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지혜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없어야지 다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참 좋은 겁니다. 다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경계를 짓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삶인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자유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속박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내 것으로부터 오히려 자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대표로 뽑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이 이스라엘 전체는요,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이웃에 있는 모든 민족을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시고요.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그들의 땅을 이길 수 있는 군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께서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주사랑교회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간이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기간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기관장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시면 돼요. 특별히 내년에 마디 모임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마디장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는 가장 중요한 선언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선언이자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도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 인생도 저의 숱한 연약함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로 결정한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질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것 싸움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다 내 것 싸움입니다. 모든 인생의 분쟁이 다 내 것 싸움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그리고 모든 정치를 다 보면 다 내 것 싸움이에요. 그 안에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수가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자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임해요. 화해가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될 영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요. 이 세상은 소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유함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소유를 누림으로 바꾸고요.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것과 나의 욕심을 구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내게 필요한가? 무엇이 나의 욕심인가? 이것이 잘 구별되어지면 내 것을 잘 누리고 또 남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것이 잘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삼을 것입니다. 그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복을 빌지 않는 사람이에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뒷절을 다 13절 이후는 다 실제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레위인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원리를 제정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3절에 보면 앞부분에 처음 태어난 자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다 바쳐야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게 되게 되는 것 큰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늘 방법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애굽 전체를 죽인 것이에요. 나중에 이게 확장되어져서 첫 소산을 바침으로 모든 것을 바친 것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림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약을 흐르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처음 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다 드림으로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를 다 드리게 하고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계수법은 이전에 어제 계수한 거하고 달라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해요. 많겠죠. 다 계수해서 나온 사람이 39절에 보면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2,000명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 처음 태어난 자는 그때 당시 몇 명이었어요? 22,273명. 자, 몇 명이 부족합니까? 레위인이 273명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명도 누락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속전으로서 한 사람당 5세겔씩 내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레위인에게 속전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레위인에게 이제 모든 게 넘어간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처음 태어난 자가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저는 이 복잡함 안에서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한 명도 누락이 없게 하시는구나. 시스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안에서 배워야 될 지혜는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 광야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셨듯이 우리 이 부분을 철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전 누리게 할 것을 믿습니다. 자,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